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여러 나라들의 역사도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 역사들 가운데 특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떤 쿠데타는 성공을 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참으로 그 정권을 누리는 그런 쿠데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쿠데타는 참 일어났지만 실패해서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하게 끝나는 그런 쿠데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바로 쿠데타, 압살롬이 일으켰던 쿠데타가 진압되어지는 그런 전쟁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전쟁의 스토리를 생각해 볼 때에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의 장악이 되어져는 것 같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압살롬에게 마지막 선택하는 그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이제 두 전략, 곧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의 전략, 다시 말하면 기습 작전을 통해서 다윗 왕을 빨리 제거해야 이 쿠데타가 성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아히도벨의 전략,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아히도벨의 전략은 폐해지게 되어졌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전략, 다시 말하면 다윗을 기습작전을 하면 안 됩니다, 전면전제를 통해서 그 강력한 다윗 군대를 물리쳐야만 됩니다 라고 시간벌이를 해주게 했던 다윗 이 후세의 전략이 선택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 마하나임으로 건너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하나임으로 미리 후세의 말을 듣고 건너와서 있던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진을 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앞에 이제 17장 마지막에 부분에 보게 되면 그 마하나임에 있었던 그 동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 군대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그들이 갑자기 도망 나왔으니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특별히 세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어졌는데, 암몬의 이제 하돈의 동생이었던 솝이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대적, 다윗 왕과는 원래 적대 국가였는데 그 적대 국가였던 이제 이 솝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다윗 왕을 도와주고 있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달려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지역 마하나임 빌라 지역에 이제 유지였던 바르실레와 또 그곳에 이제 이스보셋 것을 숨겨주었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 왕과 다윗 군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그 품목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그들이 도와줬던 내용이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먹을 것들을 갖다 주는데, 갖다 준 것이 이런 나와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녹두와 꿀, 버터, 그리고 양과 치즈,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다가 다윗에게 갖다주고 다윗의 군대가 배고프지 않도록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압살롬, 그 대적 세력 앞에서 풍성한 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 왕은 도망가면서 늘 어떻게 했었죠? 다윗 왕은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저의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도설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주변에 돕는 사람이 붙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상차림을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23편.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그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지금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내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 4절 아닙니까? 그 다음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대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대적들 앞에서 풍성한 상차림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모습, 바로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붙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은 저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져서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는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옆에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해결자를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전쟁의 결과의 승리를 이미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장군들 3명에게 군사색을 나누어 줍니다. 요압 장군 너 3분의 1, 그리고 아비새 장군 너도 3분의 1,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장군 너도 3분의 1, 3분의 1씩 이 군사를 끌고 가서 이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에 친두지휘하면서 나와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제 그가 승리를 장담했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가 이제 나가서 이 싸움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나의 아들 압살롬을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대우해 주어라. 다시 말하면 그가 반역의 아들이지만 그를 죽이지 말고 해치지 말고 그를 살려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의 제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백성된 군사 모두가 듣는 가운데서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었더라. 다윗은 이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두지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주 도전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백성 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나가지 마세요. 다윗 왕은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절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적군들은 다윗 왕을 타겟을 삼아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니 다윗 왕이 나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만명이 죽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인물이니 다윗 왕이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계시다가 우리를 뒤에서 후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의 마음 자세는 우리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으니 이 전쟁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들 한 명 한 명의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윗 왕국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군사를 지키시고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다윗 왕을 보살펴 주시고 이 다윗 왕국을 지켜주셔서 적군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 왕은 스스로 몸을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합니다. 군대의 사기가 진작에 되어져 있는데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군사수가 많아서 그 전쟁은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군사랄지라도 그 군대의 사기가 진작되어져 있으면 사기가 충천하면 한 사람이 10,000명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나마나 다윗 군대의 승리가 이제 보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로 군사들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희생과 섬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돌이 되실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자세 속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놀라웠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교회, 멕시코에 있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교회, 이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을 체험한 성도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이제 2019년도 수고할 청지기들을 발표해드렸습니다. 이에 그 청지기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버티게 나갈 기둥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처럼 그 군사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터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모여져 있지만 이제는 먼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의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멋진 전쟁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터는 마하나임 에브라임 수풀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수풀은 바위가 많았고 숲이 우거졌던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면
다윗과 다윗의 장군들이 얼마나 병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웠던 다윗, 그의 보좌관들, 장군들이 아주 병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바로 대령들을 이 소수의 군대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형 지물을 충분히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 마하나임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파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겼지만 전사자 2만 명보다도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바위와 숲을 지형 지물에 의해서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되고 있는 전쟁의 포인트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었죠? 압살롬이 죽을 때에 바로 상수리 나무로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져서 이제 상수리 나무 대롱대롱 걸려있고 말은 빠져나가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그런 압살롬이 되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머리털은 압살롬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14장을 살펴볼 때에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 섭섭함을 가지고 반역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으로 이끌어오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풍치였습니다. 아마도 잘생긴 사람이었고 등치도 좋은 사람이었고 특별히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저 압살롬 정도라면 다윗 왕국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압살롬 편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이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그의 죽음에 일조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들, 그 장점들이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에게 좋은 달란트 주셨고 또 좋은 판단력과 좋은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만하거나 자고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기억될 만한 것은 한 무명용사의 보호의 내용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이제 머리채가 상수리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봤던 무명용사 한 명이 요압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요, 제가 봤는데 압살롬 장군이 바로 머리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달려왔느냐? 네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그 연령을 주었을 것이고 포상으로 띠를 주었을 것인데 왜 죽이지 않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명용사가 대답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이 우리를 내보내게 될 때에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달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듣고 나왔는데 어떻게 제가 은을 1000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 왕의 말을 순종하고 다윗 왕의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요압이 찌찌 혀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 무명용사의 이 말이 참으로 도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느 나라 국가 국립묘지에 가도 다 무명용사의 탑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이제 미국에 있던 국립묘지에 가도 무명용사의 탑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조국을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의 답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국이 지켜졌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대단히 좋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걸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군인들, 군인 정신에 균형이 투철한 것이죠. 바로 이 무명용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명용사가 중요했던 것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다윗의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힘이었습니다. 그 군사 한 명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명령했던 다윗의 말에,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지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발버둥치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성도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국의 힘이었고 주님의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용사와 대비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곧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바보야, 그를 빨리 죽여야지, 안 죽이고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가 창을 3가지 가져가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 요압이 생각하기에는 이 압살롬을 지금 처리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라고 판단을 해서 그를 죽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는 그런 요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요압 장군,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었지만 이 요압 장군은 결국 반역에 무리했었기 때문에 앞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게 되어졌고 돌 무더기 가운데 묻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오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는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다. 패역한 자, 바로 지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의 사건 때문에 이제 이런 분노를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그의 형 암논이 이제 간음했다고 해서 형도 죽이고,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대해서 섭섭한 감정, 나중에는 분노의 감정으로 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하며 아버지를 모욕하고 능멸했던 이런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권을 쟁탈하려고 했던 구테타, 바로 그것이 제압되어지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구테타가 지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정부패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득세하고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 부패하고 거짓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롭게 그들을 처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중심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고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민학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공의를 받아서 보존해 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쓰는 것은
그 전쟁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좀 특이하게 이룩되어져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일 군대의 승리가 이제 있어서 전령이 선택되어지는 내용이 특이하게 이룩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쟁에서 제가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바로 제가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소수의 병력이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빨리 가서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아테네와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전설의 내용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40.19km를 달려가서 승리를 수행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아히마아스가 그런 승리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만류합니다. 네가 가서 전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윗 왕은 지금 승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관심은 압살롬의 생명에 대한 것이야. 네, 압살롬이 이미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전하게 되면 네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르니까 너는 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노예였던 구스사람 흑인 노예를 그러면서 네가 가서 전력으로 가서 승리 소식을 전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오게 되면 이 아히마아스가 아니요,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거 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구스가 훨씬 먼저 떠나긴 했지만 이 아히마아스가 지름길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먼저 가게 됩니다. 성루에서 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다윗 왕, 누가 뛰어오는데요? 누구냐? 아마도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이 보입니다. 그래? 아히마아스라면 그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다. 한번 보자. 아히마아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모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압살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소동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 나중 결과를 모릅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는 이제 그러한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게 됐겠지만, 특별히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전쟁 승리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그래도 마음에 충격받을 것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흑인 노예 구스가 달려옵니다. 야,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구스가 대답하기를, 예, 압살롬이 우리 모든 대적과 같이 되어진 것을 압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여줬던 반응이 맨 마지막에 읽었던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 한 절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안타까운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올라가면서 우리라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말할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한 절인데 내 아들아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자기에게 반역했던 아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아들 압살롬인데 다윗 왕은 그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 너무나도 약하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울부짖는 모습 속에서 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안타까움을 부르시지 않는다. 어서 돌아오라.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살았던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내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난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난 그 말씀 살고 싶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들아 하면서 울면서 찾아오십니다. 자기 몸을 찢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았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참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를 사랑의 표현으로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희생하셔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월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좀 느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맞으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풍성한 차림을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분명히 용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귀한 이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청직을 임명받으신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자리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